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를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 다 함께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이절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주시고, 아멘. 우리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마음전파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좀 밝은 얼굴,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미소가 보인다.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마음전파상의 보컬 자두이고요. 네, 마음전파상의 재즈 피아니스트 오화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저는 사실 지금 내적 친밀감이 엄청납니다. 혼자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나 혼자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오늘이 이 서빙고 이 본당 7시 예배에 오랜만에 이렇게 특순을 가져보는 게 아까 세어봤는데 손가락으로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10수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본인 트리오로 아마 여기 특순을 왔을 것 같은데, 너는 언제 왔었어? 저도 서빙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워지지도 않을 정도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제 상태도 기억나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도 기억나고, 그때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저 항상 저기 2층 저쪽 있죠.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지금은 이게 옛 이야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복장으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쉽게 올 수 있고, 어떤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다 싶은 예배가 사실은 온누리 교회에 있는 7시 예배 하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울면서 막 치맛단이 뜯어지면서 막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 참 하루하루 숨쉬기가 버거운 날마다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 7시 예배 등록교인이 아님에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여기서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날의 들숨, 그날의 날숨이 될 수 있고 그 한 주를 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시즌을 버텨내게 해주는 그런 힘이 돼줬던 것 같고 나름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시에 저의 좀 숨길을 트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이유로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들숨, 모두에게 날숨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는 그 숨길을 트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 곡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나눌게요. 야베스의 기도 마음전파 선거좀 들려드릴게요. 둘, 셋.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또 친근함으로 그 친밀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yes Lord.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좋습니다. Yes Lord.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같이 없게 불러요.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Yes Lord. 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네, 온누리가 사실 열린 찬양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느낌의 찬양은 굉장히 또 생소하신가 봐요. 저희도 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살아가기 원하고 나는 매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면서 기쁨을 매번 선택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곡을 했고요. 또 이제 찬양을 하려는데 원래는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오랜만에 오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되게
발라드 찬양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발라드에 대한 결핍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한번 흘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 해보자 하고 내가 발라드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누나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누나한테 발라드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자두한테 발라드를 기대하고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저한테 누나 여기 와가지고 이분들이 예배팀이 얼마나 좋고 맨날 이렇게 갈망으로 이렇게 느린 찬양 엄청 많이 하고 이게 특순 오시는 분들 중에 발라드 찬양하는 CCM팀이 얼마나 많은데 자두까지 와가지고 누나 사모됐다고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엄청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나 까불지 말고 누나가 얼마 만에 갔든 간에 누나 그 어떤 거보다 누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네 노래 불러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사실은 되게 하고 싶었던 발라드가 있었는데 그게 얘한테 잘리고 지금 제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혹시 그 자두의 발라드를 듣고 싶으시면요 마음전파상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괜찮고요. 네, 오늘은 그냥 누나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사실은 몰랐어요. 여기에서 내가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제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하나님 참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분인데 뭐 부를지 여러분들 혹시 예상이 되세요? 예상이 되지만 설마 그걸 부를까 그런 느낌이신 거죠. 지금 얼굴 봤더니 나 알겠는데 그거 아니잖아 라는 눈빛을 쏘고 계시는데 그거 맞아요. 그거를 제가 부를 거예요. 제가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아시죠? 저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고요. 새벽 예배에서도 불렀고 우리나라 최극 보수 어르신들 앞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상황은 똑같고 상태는 똑같고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들을 주시잖아요. 원래 노래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달라졌고요. 부르는 제 상태나 제 마음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음식 노래로 불렀다면 지금은 사랑 노래로 부릅니다. 어떻게? 밥알이 김에 달라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한테 좀 달라붙어 있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노래에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노래가 다 끝난 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자칫 잘못하면 뻘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쁘게 마시면 됩니다. 마음전파상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김밥 말자. 좋아요.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아주 맛있죠.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자, 같이 불러요. 말아줘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죠? 주님께 붙었을래. 자, 붙어있어 붙어있어. 날 안아줘 날 안아줘. 안아달라니까.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기쁘게 김밥 잘 말아주고 계시고 피아노로 한번 말아볼게요. 가자. 오, 화, 평. 하얀 쌀밥, 고소한 맛, 맛있는 김밥. 비빔밥도 볶음밥도 아닌 김밥입니다. 예전엔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아주 별게 다 들었죠?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해요. 말아줘 말아줘. 잘 눌러줘 눌러줘. 빠빠리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뭐라 그랬죠? 주님께 부탁드릴래. 자, 같이 해요.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날 안아줘 안아줘. 날 안아줘 아이, 안아달라니까. 옆구리 펼쳐버린 조기밥처럼 내 가슴 터지게 해너. 그렇게 하트 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난 사랑해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끝까지 붙어 있을래. 네 엄마 나 예전에도 이랬는데 와. 빠빠 김밥 도다리 빠빠 김밥. 감사합니다 말해주셔서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진짜 제가 10수년 전에 마지막에 여기서 찬양했을 때 옷이 뜯어졌거든요. 옷이 뜯어져가지고 그걸 밟으면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거 뜯어진지 모르고. 근데 지금도 넘어질 뻔했는데 뭔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난 게 약간 이것도 약간 간증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프로 의미러예요. 의미를 막 부여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이제 넘어질 뻔했으나 넘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이 김밥에도 제가 교훈이 왠지 있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터진 김밥 예전에는 제가 극혐했어요. 김밥은 터지면 안 돼. 마찬가지로 인생도 터지면 안 돼. 참 쓸모없게 느껴졌고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놈의 김밥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김밥 좀 터져도 괜찮더라고요. 그 영양가에 문제 없고 배부른데 문제 없고 아무것도 문제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아주시니까요 인생 조금 터져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터진 인생이라고 안 쓰시는 거 아니고 여태까지 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터진 마음도 괜찮습니다. 인생 조금 터져도 괜찮고요. 옆구리 조금 삐져나가면 좀 어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잘 말아 주실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희 가야 되는데 신발도 열렸어.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기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럴 생각은 내가 발라드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셔야 되는데 어떡하면 발라드 좋아. 듣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마음 아파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가득 열렸고 또 말씀을 들을 마음도 활짝 열린 것 같으니까 모두가 모두를 축복하는 축복송을 함께 부르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곡을 다 아실 텐데요. 참고로 마치 예배가 지금 끝나나 끝나지 아니할 것처럼 엄청나게 축복할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이 곡으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마음전파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셋, 넷.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어색해하지 마시고 박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예, 이 시간에는요 이 작은 건반으로 연예인 3호 최초로
재즈 즉흥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약간 떨고 있으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즈는 둘, 아니에요. 셋. 이야. 예, 뭔진 모르겠지만 뭐 하는 것 같긴 하죠, 그죠? 자, 조금만 더 쉽게. 원, 투. 박수.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모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자, 옆에 분들과 하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와,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득하기를 축복해. 셋, 넷. 가득하기를. 끝난 줄 아셔도 이제 시작해요. 자, 축복.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해 줄까요? 축복해, 축복해. 훨씬 몸을 많이 돌리셔서 뒷분들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위층에 계신 분들, 아래층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한다고 인사 나눠볼까요? 축복.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 있다면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축복해.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 세대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여기 보이는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해.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좀 축복해줘요. 축복해. 다 같이 마무리할게요. 셋, 넷.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마음전파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특순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마음전파상 두 분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계시네요.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편 뒤쪽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2층 뒤편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을 저희가 여름 복음을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가족이 함께 나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다른 날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보이는데요. 1층과 2층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잠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저녁에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여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휴가를 계획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하면은 일단 드는 생각이 어떤 기대감이나 또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여행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행 그 자체는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그 자체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또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편안하기로만 따지자면요, 그냥 집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하게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여행을 하길 원할까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하는 동안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행은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네, 여행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 미래를 걱정하는 것 대신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바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집중하게 하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한번 얻게 해주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그러한 여행의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때로는 불편하고 낯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고 낯설 수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고 나아가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름 우리가 복음을 여행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복음의 여행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은 이 팔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요, 이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8가지 복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8가지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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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8가지 복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는 복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면서 몇 개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웹툰 작가이면서 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안84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안84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분이 23년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분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방송인인데요, 이분이 이제 23년도 말에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에 24년 1월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했던 기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너무 좋다, 과분할 정도로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사람들 만나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인터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해외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참 복된 삶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된 삶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요. 방탄소년단의 RM이라는 RM 씨가 23년 9월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에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TV 프로그램, 인터뷰, 춤이나 음악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복받은 인생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표현하는 일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이 방탄소년단이라면 정말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신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꼭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제 복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인기가 많은 사람들, 그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 또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곤 하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사람 찌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보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정말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게 한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면, 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또 보는 그러한 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야기, 이 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팔복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또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복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뭐 원했던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재물이 생겨나거나 뭐 건강한 삶을 계속 살아가거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들이 일어나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 생겨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집중해서 보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이 복이지요. 뭐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게 복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연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죠. 모든 사람의 삶이죠. 뭐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 가정이 화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서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정말 뭐 잘 돼서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사람의 삶을 계속 쭉 살펴보면요, 모든 삶의 굴곡이 다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인 거죠. 우리는 이 복이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복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조건적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영원한 예수님이 변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1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고 그렇게 푸르르며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물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시들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또한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복의 모습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복에 있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복이라고 하면요,
뭔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정확히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갖냐 적게 갖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가 이제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한번 봤을 법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는 수확이 끝난 밀 들판에 이삭을 줍고 있는 3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밀밭에 나와서 땅에 떨어진 밀알들을 주워 먹으면서 그것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제 작가는 손을 그릴 때에 굉장히 뭉툭하고 억센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험한 일, 굳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그러한 얼굴빛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라를 줍고 있는 땅은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여인이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며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좀 멀리 보이는 이 그림 뒤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과 달리 뒤에를 보면요, 밀을 수확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차 가득 밀이 실려 있는 그러한 마차가 보이고요. 또 그 옆에는 밀을 한가득 담고 걸어가는, 수확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먼 쪽을 보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말 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이 말 탄 사람이 이 밭의 소유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처음 이제 사람들에게 발표되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어두운 농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밀레의 몇 명의 작품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인들의 마음과 뒤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떨어져 있는 밀알 하나하나를 주워 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많은 것을 거두어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밀알 하나하나는요, 바로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죠.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없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죠. 간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진실함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가난한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인가요? 이미 나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선택해도 안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부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슬퍼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왜 슬퍼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슬픔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겼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 내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슬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경험해본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CGN을 통해서요, 방송 촬영을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방송을 촬영을 했을 때 참 그때 진짜 굉장히 많이 떨렸었거든요. 이 카메라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티를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 새벽나라라고 하는 큐티를 이제 촬영을 하고 방송을 찍으면서 처음 찍었을 때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것 가운데 더 떨리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요, 이 메이크업을 받는 거였어요. 남자가 무슨 메이크업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면요, 메이크업을 받고 방송을 촬영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분장실에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화장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 어색하고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긴장되고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얼굴에 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어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장되니까 땀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더우신가 봐요. 그러고 얘기하면요, 그 말 들으면 더 긴장이 돼가지고 막 땀이 막 더 나면, 뭐 아시잖아요. 땀 나면은 화장도 안 되고 뭐 그러면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뭐 촬영을 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메이크업 받는 게 너무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루는 저 이제 담당 PD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메이크업 안 받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때는 좀 제 피부에 자신이 있었을 때라서 메이크업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메이크업 안 받아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요, PD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촬영장에 딱 들어가면 얼굴에 이제 그늘이 지면 안 되거든요. 그늘이 지면 안 되니까 빛을 굉장히 센 빛을 강하게 비추게 되는데, 그렇게 강한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은 얼굴에 있는 온갖 잡티들이 다 보이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던 것들이 강한 빛이 딱 비춰주면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꼭 해서 이제 그걸 가려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순간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잡티 같은 것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주름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어부로서는 정말 기쁜 순간이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그때 어떠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쁨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내 안에 있는 티가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슬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내 안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죄악들을 내가 알게 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차마 말하지 못했고 차마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추악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슬픔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말한다면요, 신앙의 여정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슬픔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돼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한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큰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신앙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부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은 지루한 것이다, 신앙은 그냥 따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모든 여행이 출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첫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마음의 슬픔이 보여지고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신앙에 계속되는 순환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 있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한 발짝 내디디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조건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풍성한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제 삶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우심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 신앙의 여정,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